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손 흔들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잘 왔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주님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멘이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매트를 벗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춤추는 세대로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일마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기쁘게 춤을 추길 원합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아멘.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의 우리가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 정말 그 오직 유일한 가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하며 또 절대 평생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의 가치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최고의 가치를 주님으로 여기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정말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내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때 우리들이 현장 예배와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 일마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수련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되는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세대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목자님들과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개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례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길었죠, 여러분. 네, 우리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옆 좌우 앞뒤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킹덤 메이커입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킹덤 메이커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줌에 들어온 친구들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줌에 들어온 친구들도, 우리 현장의 친구들도 안녕하고, 우리 줌의 친구들도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자, 반가워요. 자, 현장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전사님이 입고 있는 티의 제목이에요. 뭐죠? 그렇죠. 킹덤 메이커,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사님은 이 일주일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돼요? 목사님만 기대가 되신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또 많은 이들을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다니엘에게 열광을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즉 킹덤 메이커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잠깐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자, 다니엘이 있을 당시 그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이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중심이 다 그 바벨론에 모여져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은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또 왕 외에는 어떤 것도 우상 숭배나 종교 행위도 금지하게 돼요. 오직 왕 하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 다니엘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는 이 고위 관직에 올라가게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요, 벨사살 왕, 즉 4대에 걸쳐서 그 고위 관직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돼요. 자, 특히 이 다리오 왕이 있었을 때 이 도를 120개의 도로 나눴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디 도에서 살고 있죠? 경기도에서 살고 있죠. 이런 것처럼 도를 120개의 도로 나눴는데 이 다니엘을 그 도에서 수석 총리로, 제일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그 아랫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이 다니엘에게 허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에게 특별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다니엘이 매일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문제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하나님 그 왕에게 그런 법을 정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청원을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그것을 듣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지 모르고 그 조서에 그 법에 도장을 찍게 돼요. 자, 그 이후부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웠는지 우리 다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능력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하는 자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아까 말씀에서 보면요. 그렇게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서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다 세우고 왕의 허락까지 맡았어요. 자, 6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들은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3번씩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일 계획을 한 거예요. 어떤 죽일 계획?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없어요? 자, 다니엘은 자기의 그 음모를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즘 기차로 여러분 기차 알죠? 기차로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도사님 있을 때는 이 새마을호 혹은 무궁화 열차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KTX도 있고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SRT라는 아주 빠른 기차가 생겨났어요. 이 기차를 타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차로 가거나 무궁화로 가면요. 여러분 5시간, 6시간 걸려요. 근데 저 SRT, 저 기차는요. 2시간 30분 만에 가요. 자, 이 기차는 무려 310km로 간다고 그래요. 엄청 빠르죠. 별로 안 빨라요. 310km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렇게 성능이 좋고 또 아주 대단한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그 철로가 없다면 이 기차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이 기차가 310km로 달리는 그런 성능이 있어도 그 길에 기찻길이 깔리지 않으면 그 기차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바로 철로를 까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처한 환경, 또 문제, 그것을 모두 다 해결하시고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기차이고 우리들의 기도가 그 철로를 까는 것이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철로가 깔려져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 지구 친구들이 됐으면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 이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다니엘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철로가 깔려졌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자굴에 던져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이 혹은 우리들의 그런 문제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끝까지 기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가 이 드라마의 마지막 편이 아니라 바로 1화인 거예요. 첫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첫 화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도요, 이제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삶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첫 번째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뭐였다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그 두 번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과 또 유명 인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세 친구는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저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게 돼요. 근데 저 그림을 잘 보면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저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려고 했던 그 병사마저도 앞에서 타서 죽었어요. 자, 그만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던져진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저런 사자굴, 사자들이 득실득실한 그 사자굴에 먹잇감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타협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
그 왕의 신상 앞에 내가 한번 절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뭐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질 위험은 없잖아. 혹은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거 뭐 기도 한 번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게 타협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내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 말씀을 끝까지 한번 보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이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요, 아직도 이런 죽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아니면 너 죽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줌에 들어온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나도 편하게 쉽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거리에 돌아다니기만 하면요, 여러분 쉽게 교회 다니세요 라는 전도지를 받을 수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혹은 무슬림이나 혹은 공산주의의 나라와 같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에요. 축복. 감사해야 되는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겐 요구하실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삶 가운데의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여러분,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런 믿음은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대치될 때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선택하는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교회는 이상한 날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날이냐? 자, 매번 겪는 시험 기간이에요. 자, 시험 기간만 되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청소년 지구의 예배에는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중등부는 좀 나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등부로 올라갈수록 그 시험 기간만 되면 무슨 약속을 한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생각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에는. 아, 매번 드리는 예배, 뭐 내가 시험 기간에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시험 기간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는 축복을 주신 대신 그 신앙을 여러분 지키고 끝까지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들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한 번만 주님보다는 나의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 즉 킹덤 메이커로 설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마음속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이 매일같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루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지구,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이 결과는 어땠을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 머리털 하나 그을림없이 살아나왔어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그 사자들 굴 속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몸에 상한 것 하나 없이.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삶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무식한 믿음이라 보여질지라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우리들 이런 삶의 결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지구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를 끝까지 하면요, 우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일을 본 왕과 왕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 이 왕은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온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겨울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처럼 이 겨울 축제가 막 화려하고 많은 활동들이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마지막 토요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겨울 축제의 주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바로 킹덤 메이커예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 번째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가올 그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래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제 내가 그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을 우선순위 여겼다면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 이번 겨울 축제 주제곡이기도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옵니다. 주 백성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아멘. 주님 크게 외칩니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높습니다.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 외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끝까지 주님만을 나아가고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주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그렇습니다. 주 하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 하심을 주님을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 겨울축제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들의 예배는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막아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 아버지 정말 겨울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겨울 축제가 이제 토요일이면 시작됩니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서 정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므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매일 준비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어떠한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마음이 결코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정말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정말 온전히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겨울 축제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장소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옵소서. 정말 이 환경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정말 행복한 모든 환경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면 고백함으로 정말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한편의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겨울 축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